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인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시신 어떻게 됐는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자들의 시신은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어서 새들이 쪼아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 썩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저렇게 로마로부터 엄청난 참혹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본보기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사야 53장 9절에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어도다 하신 말씀대로 그 시신을 수습하셨습니다. 그 수습해서 장례 지내는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동안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들인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 신앙을 숨기던 자리에서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해 드러내는 자리로 옮겨간 사람들이라는 걸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보면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다 같이 함께 화면 보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 자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누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했고, 마태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자요, 공회 의원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인 권력을,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요셉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안전망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라는 동네는 어느 동네인가 궁금하잖아요. 아리마대라는 동네는 도대체 어느 동네인가? 아리마대가 어느 동네인가를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여기다라고 찾을 수 있는 연관성 있는 동네를 찾지 못했어요. 다만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유대 지역에 있는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동네였다, 이 정도까지만 규명했습니다. 제 강원도 시골 이야기 여러 번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제 고향 강원도를 방문하면 김주선 목사가 얼마나 깡촌에 살았던 사람인지, 얼마나 출세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만큼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동네 지명은 밝혀지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어느 동네인지는 알 수 없는 작은 마을 출신인 그런 요셉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공회 의원까지 된 그런 사람으로 크게 출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숨겼다. 여기서 이 숨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보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숨길 은자, 꺼릴 휘자를 써서 은휘하더니 이렇게 예전에는 번역했어요. 요즘 은휘한다는 말 우리가 써요, 안 써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은휘라는 말 우리 별로 쓰지 않는 단어인데 예전에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 속에 움츠려진 상태를 가리킨 말이고, 또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이제 전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공표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켜 포보메노스, 은휘, 숨겼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믿음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 자체를 숨긴 거예요. 은밀하게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의 시신을 거두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거기다 내버려둬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고 새가 와서 파먹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볼 때마다 절대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공포감 조성하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시신을 수습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로마를 반역했다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그런 상황에서 죽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잃을 위험성도 있고, 정치적으로 매장될 가능성도 있고, 또 자기도 예수의 제자인 것이 탄로가 나서 자칫 잘못하면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시신을 내주시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요셉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는 것을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말함으로써 드러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단순한 일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질서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참된 의와 우리의 구주임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요셉이 이렇게 했던 그 행동이 얼마나 큰 믿음의 행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들도 경험할 때가 있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두려움 때문에 숨길 때가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한 때가 있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왔어? 예배 안 드렸어? 이렇게 우리를 취조하듯이 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믿음을 숨기고, 직장의 불이익 때문에 직장을 숨기고, 믿음을 숨기고, 가정의 반대 때문에 안 나가는 척 하면서 교회 나와서 슬쩍슬쩍 예배 드리고 가고, 세상의 조롱이 두려워서 믿음을 감추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공표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그 상황에 이르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쉽지 않을 때 당당하게
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화형장 앞에 이제 처형 직전에 화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이 이 폴리캅을 평소에 존경했어요. 워낙 정결하게 사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으신 분인데 예수 믿는다는 믿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화형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행관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폴리캅님, 지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화형 집행하지 않고 폴리캅님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폴리캅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아시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86세인데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고 나를 부인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목숨 구걸하겠다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겠나. 그냥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네. 그리고는 스스로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로 걸어 올라가 화형당에 순교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도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됐을 때 물러서지 않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본문 19장 39절로 4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니고데모는 성경 전체에 3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나요?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밤에 찾아왔어요.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공회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 공회 의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할 때 우리의 율법은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리고 죄를 정하는가? 그래서 공정한 신문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하다가 동료 의원들에게 핀잔을 듣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는 단계까지 나간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19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예수님의 장례에 준비를 하고 그 장례를 직접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옛날 성경에는 100근쯤 가져왔더라. 그런데 100리트라라고 하는 단위를 썼어요. 이 100리트라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5kg쯤 된다고 그래요. 35kg. 35kg라고 하는 이 양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런 양은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사용되는 양만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왕 중 왕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고
왕으로서 예수님을 장례에 치를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그 이후에 장례를 위해 최선을 다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침향과 몰약을 다 모아가지고 34kg, 35kg나 되는 그 많은 양을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내는데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함으로 하지 마시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 제대로 된 예물, 제대로 된 헌금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천안에 사슴 목장하는 동네에 감리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어요. 개척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쳤다 싶어서 동료 친구, 신학을 같이 공부한 목사님에게 내가 너무 지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나하고 교회를 바꾸세. 나는 아직 힘도 있고 또 개척교회 내가 해볼 만하니 자네가 내 맡고 있는 이 교회로 부임하고 자네가 개척한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 게 좋겠네. 이렇게 해서 서로 맞바꿨어요. 맞바꿔서 그 교회에 부임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부임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부임 신방을 할 때마다 신방 감사 헌금을 내는데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20만 원 식사하세요 하고 봉투를 또 달아줘. 야, 감사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11조 헌금을 드리는 액수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감사 헌금은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아주 많이 내던 그분들이 11조 헌금 이래가지고 낸 헌금은 일괄 어느 집이나 어느 개인이나 다 똑같이 10,000원만 냈어요. 10,000원 11조. 물론 10만 원 벌고 10,000원 11조 할 수 있는 때가 있긴 하지만 이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슴 목장하고 감사 헌금을 내도 그렇게 큰 감사 헌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인데 11조는 10,000원만 낸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전임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내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11조를 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할까 봐 11조는 안 내도 됩니다. 11조는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우리 그 사슴 목장 있는 그 동네가 워낙 부촌이잖아. 사슴 피 한 번 뽑으면 몇백만 원 들어오고 뿔 한 번 자르면 몇백만 원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돈에 11조를 내라고 그러면 다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서 11조는 안 내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11조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나름으로 그냥 10,000원씩 그렇게 11조를 하더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런 거지만 우리의 드리는 예물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니고데모가 100리터라쯤 침향과 몰락 섞은 것을 가져다가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렸던 것과 같은 태도, 자세로 그렇게 드리는 게 바른 예물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밤에 찾아온 탐구자였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인 헌신자로 변화됐습니다. 믿음은 구원이 무언가, 누가 구원자인가에 관한 지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행동으로 결단하는 거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니고데모와 같은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머리로 듣고 아는 단계가 있고 실제 행동과 헌신으로 결단해서 실천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미 그런 단계를 거쳐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니고데모의 이 자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41절로 4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자의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새로운 무덤, 새 무덤이라는 단어가 카이노스 타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새로운 무덤이라는 뜻이고 그 무덤은 무덤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장소가 되는 특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지순례 가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 성묘교회는 한쪽 편은 골고다 언덕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그 한편에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있던 자리에 또 교회가 있는 그런 장소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 동안 빈 무덤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 빈 무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이었고 그것은 부활이 처음 출발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정리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은 가졌지만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담대히 믿음을 고백하고 나섰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의 탐구자였으나 공개적인 헌신자로 변화됐습니다. 새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지만 부활이 시작되는 장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숨겨진 제자가 아니라 드러난 제자가 돼야 되고 필요할 때 담대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리게 될 때 귀한 것으로 마음껏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실천 감당하는 아산천옥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